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대림절 19회째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는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또 동시에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비유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계획을 하신 것처럼 이미 이전부터 스케줄을 다 마련하고 계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시몬은요, 자신의 오랜 경험하고 또 밤샘 그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금 방금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적 앞에서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자신의 헌신, 직분, 일,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보통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거룩한 이적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침, 주님은 또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아침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아침에도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 때 갈릴리 호수에 뭐 없던 고기가 갑자기 몰려와 잡혔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순종했을 때 2배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이 기적 앞에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부산에 있는 소정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마침 교회학교 전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목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전사님 중에 한 분이 경남 하동 낙동강 어귀가 고향인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 한번 이렇게 야유회를 가기로 했는데 전도사님이 자기 고향이 참 아름다운 낙동 강변이고 또 그러면서 그 셋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은어, 저는 은어를 이름은 들어봤지만 뭐 그것을 실제로 잡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임금님 상에 진상하던 귀한 그 민물고기인데 은어도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하루를 놀다 오자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정말 그 하동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투망을 참 그물을 잘 던지는데 아름답게 잘 던지는데 던질 때마다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1번, 3번, 5번, 7번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올라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거 뭐 맛있는 거 사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 뭐 이렇게 그물 던지면 꼭 잡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한 번만 더 던져봅시다. 그런데 전사님 저기 좀 깊은 데로 가셔서 오른쪽을 향해서 던지십시오 하고 제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마치 전도사님이 자기가 베드로가 된 것 같이 목사님 그러면 그 말씀만 믿고 한번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그 그물을 던졌는데 수십 마리의 은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그물질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던 은어라는 그 민물 생선이요 정말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뭐 2번 던질 필요도 없었고요. 한 번 던진 것으로 우리 같이 갔던 교역자들이 함께 그걸 회로도 먹고 또 그것을 튀겨도 먹고 매운탕도 해먹을 양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농담 삼아 갑자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 막 이러면서 웃고 떠들고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 속에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요, 이 기적 앞에 저희들 같이 환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펼치시는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주 무력한 죄인임을 절실하게 느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 고백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됐어요. 이렇듯 무력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명의 통로가 됐지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이 압도적인 이적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래요. 그분은 수도사로서 자신의 완전함을, 의를 이루려고 애써봤지만 그러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빛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빈 그물처럼 허무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문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베드로가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이제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빈 그물 앞에 열리는 새로운 길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심령을 비우고 삶을 비우고 우리 앞에 빈 그물을 열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무력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먼저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기도록 물고기를 잡히게 하셨던 그 베드로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 훨씬 더 크게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문 열어 영접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침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것을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아침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이 빈 그물 같은 약함이 오히려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죄인으로서의 고백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